신명기 33장 22절.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아멘.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알기 전에 나를 먼저 하시고 내 어떠함 이전에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야훼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보이는 세계에 속해 묵시를 찾을 수 없는 나를 찾아와 존재이신 당신을 계시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장자 이름을 확장해야 함에도 내 이름을 알리려 했고 내 의를 챙기려 했습니다. 심판받아 죽은 오난이 내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애굽의 학술에 능통했던 모세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성취하려 할 때 실패했던 것 봅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모세조차 그럴진데 잘난 것 없는 내가 주어의 자리를 꿰차고 있었습니다. 광야에 선 모세가 심 벗은 자임을 조명하셨고 자신을 발견한 모세를 사용하신 주님, 십자가 아니면 큰일 났을 인생임을 존재 앞에 없음인 나를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나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사랑 바로 알아 은혜의 가치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식구들의 삶에 그 사랑, 그 은혜만 노래되는 복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단은 사자 새끼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테벳월입니다. 테벳월인데 제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제 말로 들으면 여러분 힘은 분명히 없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도 약속을 못 지키는 존재니까요. 그러나 그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착하게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말씀이 훼손될까 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지식이 쌓여서 지혜로 나와서 생활 속에서도 적용이 되어서 야 진짜 저 예수쟁이 참 멋있다라는 말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테벳월인데 이 테벳월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키슬레브월과 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키슬레브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누카라 되어 있죠. 하누카로 되어 있고요. 테벳월인데 테벳월 가라앉다는 단어다라고 했습니다. 가라앉다. 침몰하는 겁니다. 키슬레브월의 절정이 제가 그 하누카라고 했습니다. 하누카 빛이 있는 겁니다. 이 빛의 특징을 보면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불을 밝혀서 창가에 둡니다. 타자의 길을 밝혀내는 겁니다. 왜냐 보면은 한 해 동안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이제 모으고 추수가 다 끝났단 말입니다. 이제 나는 먹고 누릴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 넉넉함을 갖고 타자를 비춰주는 겁니다. 타자의 길을 밝혀주는 건데 그래서 이거 하누카의 등불을 창가 쪽으로 붙여서 길을 밝혀둡니다. 여전히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불을 밝혀주십니다. 근데 이런 삶들이 인간의 삶 속에서 카운트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때에, 우리 자식 때에 반드시 갚으십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작은 것이라도 결코 버리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그 다음 자식 때에도 갚으시는 역사가 성경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 짧은 인생 80이라는 보통 80이라는 그 날들 속에서 하나님을 다 보려고 했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그렇게 지키마 약속하셨고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켰던 것 같이 하나님은
내가 행한 그 선이라고 하는 그 보잘것없는 것, 물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원인으로 무언가를 주고 받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서 내어놓는 행위지 그것마저도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삭개오가 그날따라 돌 모아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주님이 오니까 반응이 그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인과율 세상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 마음에 흡족함을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주는 겁니다. 그걸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을 자꾸 만지신다 하셔야 됩니다. 그 일에 하나님 반드시 보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키슬레브 월에 등불을 밝혀서 타자들의 앞을 보게 하는 건데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샬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대해짐이죠. 비대해지다. 이 강하게 되다. 로 되어 있고 소망과 확신입니다. 누군가에게 소망을 준다는 단어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어리석다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듣고 그냥 끝낼 줄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 머리에 두뇌에 회로가 생겨야 됩니다. 하나의 우리가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데 듣고 지식이 들어가서 계속 추상하고 생각하죠. 그러면 회로가 생긴대요. 진짜 뇌과학자들이 하는 소리가. 그래서 안 하던 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베풀 줄 모르는 놈이 베풀게 되고 그건 회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땅을 보고 땅만 바라보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소망이 주고 자기도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 달과 이어진 달입니다. 테벳월이. 그러니까 여전히 추위가 있습니다. 여전히 배고픔이 있습니다. 사망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시선 처리 잘해야 됩니다. 뭘 보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현실로 삼아야 되는데 현상을 자꾸 현실로 삼습니다. 지금까지 학습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늘을 보아야 되는데 말씀이 사실이고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믿으면서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러면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말씀 들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의식은 아직도 그대로인데 그럼 말씀 들어야죠.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것 하지 말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 이사야 55장 6절에도 만날 만한 때 나 찾아라 라고 하면서 말씀 들으라고 하잖아요. 추위가 있고 배고픔이 있고 여전히 사망이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하늘 봐야 됩니다. 시선 처리.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 18장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스가 있습니다. 구스는 힘의 논리 따라갑니다. 장대하고 강한 자들에게 빨리 민첩하게 사신들을 보내고 시끄러운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세상은 소란스럽습니다. 더더군다나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골치 아픕니다. 그 소리에 온통 잠식되어서 교회 안에도 그 소리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소리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노래져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도 이 공간이라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18장에서 보면은 구스는 힘의 논리 따라가고 소란스럽고 날개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살아야 되니까. 생존 세상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잠잠합니다. 일광을 째임 같고 그런데 땅에서는요 소란스럽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제가 어제 강의를 이렇게 가면서 까마귀 떼가 제 차를 거의 덮었습니다. 가는데 저기 기계 쪽으로 가는데 까마귀 떼가 제 차로 오더니 확 덮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까마귀 재수없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같은 것도 이 까마귀 같은 나 같은 것도 날개를 줘서 하늘로 나는 하늘을 새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 내가 너무 감사해서요. 현상을 보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복권 사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까마귀 떼가 하필이면 그 수많은 차가 있는데 제 차로 오더니 진짜 확 덮었습니다. 이야, 그 따뜻한 하나님의 성령을 제가 누리면서 그것도 잠시 두게 간 게 아니고요. 진짜 이렇게 제 차 위로 그냥 이렇게 날았습니다. 이야, 이걸 사진을 찍어놔야 되는데 운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구나. 나 같은 것도 하늘로 만들어내셨구나. 그 은혜가 그냥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늘의 잠잠함을 히스기야가 보게 되고 아수르 대군을 끌고 사네립이 왔습니다. 사네립이 와서 막 이제 엉망으로 만들죠.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제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냐. 온갖 소리다 합니다. 그 소리에 귀를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으면 돌아서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소리 듣고 있습니다. 말은 영이어서요. 불편한 소리 들으면 그 자리에 있으시면 안 됩니다. 나오셔야 돼요. 나하고 볼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라고 나와야 돼요. 예? 히스기야가 있고 사네립이 있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가 공갈친다. 온갖 소리 다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사야 39장에서도 열왕기하 19장에서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18만 5천을 성립케 합니다. 테벳올입니다. 테벳올은 창세기 우리가 8장에서 본 것처럼 20절, 21절, 22절 21절부터네, 그죠? 죽었더라. 하나님이 쓸어버렸다. 마하라고 했죠? 쓸어버렸다. 땅을 물이 덮었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죽인 것만 보지 말고 물 위에 방주가 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요동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만히 보면은 하늘엔 빛이 있습니다. 키슬레버의 그 환한 불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될 때 방주로 피해야 삽니다. 방주를 보면은요, 여기 좋은 사람만 탔습니까? 기는 것도 탔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좋은 사람들만 올까요? 아니요, 개판들도 옵니다. 우리가 개판이었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는요, 지렁이 같이 땅바닥에 여전히 기는 인생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층, 2층, 3층으로 올라가서 사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 테벳월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상황이 심각할 때마다 우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해결된다. 저는 분명히 목사여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은 해답이 있다. 그러니까 18만 5천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없애주십니다. 그래서 그 요란 떨었던 그 힘에 놀려 따라 움직였던 그네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엎드리고 히스기야의 나라가 역대하 32장 23절 이하 말씀에 열국에 종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공할 재료가 없어. 나는 지금 일이 엉망이야. 괜찮습니다. 그것 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지금 엎드려 있는가를 보셔야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토록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걸로 우리가 충족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식에게 목마르고, 돈에 목마르고, 내 건강에 목마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은 다시 목마름이 없다라고 했는데 목마름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자식 새끼 그거 집 사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목마르고, 내 건강에 목마르고, 내 돈 몇 푼 더 버는 거 목마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제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버려서 우리를 구원한 걸로 주의 목마름이 크게 있었구나를 보는 도로 가져가셔야 된다고 했죠. 자체 없앨 수 없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 생각 좀 하세요. 아, 내가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버렸을까? 나 구원하려고 생각하고 묵상 좀 해보세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가슴 치밀어 오는지.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을 죽여서까지 나를 끌어안았을까? 그 사랑을 생각하는 걸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혼란스럽다라고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존재는 아닐까? 생각해보자.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인간은요, 현상이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땅을 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생존이 위협받으면 못 참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늘을 보아야 하는데 생존에 매이니까 하늘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진짜 죽어봐야 합니다, 이거. 그렇게 산 그 결과 하늘에 가서 한번 보자니까요, 우리가.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땅은 생존에 매여 있어서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두 사이를 머뭇거립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의 깊이는 없고 말씀은 안 듣고 그냥 이렇게 한 주간을 살다가 그냥 주일날 성경책 탁 펴고 한번 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 사이에서 우리는 자꾸 머뭇거립니다.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예, 머뭇거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상황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잠잠하시겠죠, 여전히. 그분은 잠잠하십니다.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62장에서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시온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무서운 겁니다. 땅에서 보면은 어떤가 보니까 여기에 득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세벨입니다. 아합이 있고, 아합인데, 아합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섬겼고, 오히려 섬긴 정도가 지나쳐서 이세벨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이 일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모습을 보면은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역사는 항상 힘센 자, 힘이 있는 자, 성공, 뭐든지 간에 그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이들을 수항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보면은 백성들 보기에는 힘의 논리가 무서운 겁니다. 저래야 성공하거든요. 이게 이세벨의 나라입니다. 이래야 성공하거든요. 하나님이 성공을 준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땅의 논리로 보면 이게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 따라 자꾸 기웃거립니다. 하늘에서는
하늘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러냐는 겁니다. 땅의 그림자와 하늘을 믿는 그들의 그림자의 그들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면 엉망입니다. 두더지처럼 살거든요. 숨어 삽니다. 죽을까 봐.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도 먼저 간 자들이 있습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사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전체의 복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선지자들은 굴 속에 숨어 있고 바알과 아세라 이놈들은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가운데서 머뭇거립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투를 합니다. 갈멜산에서 결투를 하는데 바알 450, 아세라 450, 바알 400, 아세라 4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0대 1로 싸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머뭇거리는 이들이 엘리야로 말미암아 하늘이 땅에 집행되는 것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보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밥도 좀 사주시고요. 누가 힘들다 그러면 기도 좀 동행해 주시고요.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좀 그렇게 해주세요.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땅에 집행됩니다. 백성들이 봅니다.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손강으로 가서 이들을 쳐 죽입니다. 기손이라는 단어가 쿠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쿠시, 이게 덫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기손이 꼬불꼬불하다 왜곡되었다는 단어입니다. 요 기손강이 있는데요. 기손강의 근원지가 있습니다. 하엔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엔님. 여호수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9장. 엔간님입니다. 참, 엔간님. 여호수아 19장. 또 단에 대해서 얘기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7절 이사갈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루슬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21절 가서 보겠습니다. 레멕과 엔간님과 예, 엔간님이라고 나오죠. 엔간님. 아인하고 간하고 합쳐진답니다. 아인하고 아인, 셈, 간님 해서 이제 복수거든요. 이렇게 하면 복수입니다. 엔간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엔간님입니다. 울타리 친 셈이라는 단어입니다. 동산의 셈입니다. 그래서 이거 항상 간이 나오면은 울타리 쳤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은 항상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울타리 친 그 셈, 그 동산. 그건 에덴을 설명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에덴이지는 않습니다. 에덴입니다. 울타리 친 셈이 있는 것을 울타리 쳤다. 울타리 친 동산. 동산의 셈이라는 단어니까 이게 그러니까 에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덴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 기소는 에덴에서 엔가님이라는 이 셈에서 발원해서 첫 줄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에덴을 제가 설명하는 거라고 했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보았잖아요. 하늘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물려서 40km나 되는 이 긴 강인데요. 강도 아닙니다. 겨울인데 기손까지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손이 왜곡된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장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에덴에서 오는 하늘물이 공급되는 장소입니다. 기손은. 지금까지 기손에 속고 산 겁니다. 머뭇거리고 살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이들이 잘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보고 인간들이 이 당시 성도들이 머뭇거리면서 왜곡된 그곳에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근데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를 통하여서 기손을 참 복된 하늘과 땅을 이어가는 하늘의 샘이 흐르는 하늘의 정서가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강줄기로 바꿔냅니다. 한 사람이 했다니까요. 한 사람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사갈 지파라는 이름이 이게 보상하다는 단어거든요. 누군가가 우리 인생에 보상을 해준, 물론 보상은 예수밖에 없죠.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이 사람들이 머뭇거리는데 지체치 않고 다윗을 도왔던 자들입니다. 이 지파에 흐르는 영적 줄기가 있어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1절부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예,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거지같이 삽니다. 하늘을 믿는 다윗은 굉장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을 믿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어렵습니다. 힘의 논리 따라 사는 사울은 그 힘으로 다윗을 돕지 않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힘이 잘못 주어진 겁니다. 잘못된 힘이 얼마나 무섭은가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면 안 돼요. 그 힘 갖고 자기 확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율법의 의라고 했죠, 제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의 논리 따라 쓰겠죠. 12장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32절만 가서 봅시다. 23절 갔다가 32절 갈까요?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야훼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예, 그 이사갈 지파 나오죠. 23절에 사울의 나라를 돕는 자들이 많이, 다윗의 나라를 다윗을 돕는 자들이 나오고 그 중에 이사갈 지파가 나오는데 그들을 시세를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힘의 논리 따라 사울이 살아갑니다. 사울에게 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힘의 논리가 무섭거든요. 이거 참 거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힘의 논리 따라가는 사울이 있는데 그 무시무시한 사울의 권력 앞에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있더라는 소리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그게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쉽게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숨 내놓고 한 겁니다. 머뭇거리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을 본 자들은 땅에서는 여전히 힘의 논리가 막강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때처럼. 그런데 하늘을 보는 사람이 이 범주를 뛰어넘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복귀해냅니다. 머뭇거리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움직임을 보고 고요하고 잠잠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늘이 일하는 것을 믿고 그리로 뛰어드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티벳 월에 여러분들이 하늘을 본다면 하늘로 건너가십시오. 땅에 너무 못 박힌 채로 있지 말고 그거 하나님 붙들면 큰일 나요. 겁주는 것처럼 보이죠. 겁주는 게 아니고요. 욥기 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욥기 1장 사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쟤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신뢰합니다. 8절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8절 하나님이 말씀하는 욥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그죠? 우리는 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이럴까요? 저는 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는 건요, 당신이 뭔가 준 게 있어서 그래요 라는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외하겠습니까? 10절 주께서 그와 욥과 그의 집 욥의 집 아내 자식 새끼들 그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 쳐서 그런 것 아닙니까? 누가 친 겁니까? 하나님이 친 겁니다. 내가 무탈하죠? 하나님이 울타리 쳐라 지켜줘서 그래요. 내 새끼들 그거 잘 되죠? 하나님이 울타리 쳐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소유물 있죠? 울타리 쳐줘서 갖고 있는 겁니다. 걷어버리면 끝입니다. 걷어내면 끝이에요. 그 영원할 거라고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걷어내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나 울타리 쳐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요. 하나님이 내 새끼들 울타리 쳐줘서 잘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소유 그 하나님 울타리 쳐줘서 안 뺏기는 겁니다. 그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땅에서 힘의 논리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태벳돌에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히브리라고 합니다. 건너가자.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위에 뭐가 있습니까? 방주가 있거든요. 방주 다를 건너가야 돼요. 제가 단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단은 부정적인 게 참 많습니다. 단 지파 그러면은 단은요 아주 부정적입니다. 사사기 1장 가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주어가 어떻게 써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칩니다. 1장 8절에 유다 자손이 칩니다. 주어가 누구죠? 유다 자손이죠.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칩니다. 또 보겠습니다. 22절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더라. 요셉 가문, 요셉 지파가 주어죠. 17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올라가요. 유다 지파. 27절 므낫세가 그죠? 므낫세가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딸린 마을 쫓아내지 못했더라. 쫓아내지 못해도 므낫세가를 주어로 말을 해요. 맞죠?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도 스불론을 주어로 이야기를 해요. 33절 납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죠. 베스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래도 주어로 납달리를 먼저 끄집어내요. 치욕적인 장면 봅시다.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바뀌었죠. 누가 주어로 나오죠? 아모리 자손이 주어로 나와요. 바보들입니다, 이것들. 아모리 자손이 단 지파를 쫓아내요. 오히려 실패를 해도 단 자손이 아모리 족속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쫓아내고 오히려 산골로 몰아넣어 버렸어요.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단은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뭐 다 믿지는 못하지만 단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래요. 또 뭐 단 자손이 우리나라로 왔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참 이거 어쨌든 봅시다. 단 지파는 그렇게 좋게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강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호수 사사기를 보면은 얘들은 바보야라고 꼬바리는 겁니다. 폭로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19장 사사기 18장 가서 보고 한번 볼까요? 사사기 18장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예, 구하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땅 분배가 다 끝났는데 아직도 자기 밖으로 못 챙긴 놈이 있더라는 소리입니다. 2절 단 자손이 소라와 에서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용맹스러운 5사람을 데리고 그가 단으로 옵니다. 7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 여기 보면은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가서 땅을 뺏어서 그 땅에서 살게 됩니다. 단지파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디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아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브론과 뭐 다 모르겠죠, 그죠? 뭐 어차피 다 잘 모릅니다. 이게 뭐 근데 이게 가장 좋은 땅입니다. 단지파가 원래 분배받은 땅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땅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비옥한 토지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땅,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이라고 하는 지명은 없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땅의 규모는 다른 지파보다 작은 땅인데 아주 금사라기 땅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약 한 500평 된다고 봅시다. 땅은 넓어요. 근데 종로에 10평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아주 좋은 땅, 생각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단지파가 좋은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땅을 못 가집니다. 왜요? 쫓겨갔거든. 하나님이 야, 네 땅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했고 니들이 가서 사오면 내가 줄게 라고 했는데 두려워서 못한 거예요. 단지파가. 테벳올은 단지파의 달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47절.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예, 47절은 다르게 설명하죠. 그런데 얘들은 땅 못 가졌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확장되었다. 확장되었다. 그렇게 확장한 곳이 라이스, 그걸 뺏고 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들은 어떻다는 거죠? 얘들은 힘도 없고 빌빌거리고 진짜 성공을 노래하기에는 장점이 없는 지파들이다, 얘들.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것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 땅을 분배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주시면 내 것 되거든요. 그것도 못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땅을 확장했더라. 올라가서 단을 뺏은 것, 라이스를 뺏은 것을 긍정으로 묘사해 놨습니다. 아, 데벳돌은 내 인생이 완전히 침몰되고 가라앉은 것처럼 보여도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장점으로 보아주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장점이 없죠, 우리가.
별로 장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점 없는 내 인생도 단점 투성인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본다, 너를.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데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더라는 겁니다.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 창세기 49장 16절.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예, 유일하게 뱀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게 이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거짓은 적그리스도가 이 지파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새끼라니까요. 지석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버리겠어요? 그 봐요. 율법으로 상징되는 겁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로, 율법의 대표자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군대를, 말탄 자, 군대를 추격하고 군대를 죽이는 자로.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18절에 야훼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구원 예수합니다. 예수 보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장점 하나 없는데 단점 투성인데 예수 보더라는 소리입니다. 예수 보게 하는 존재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2절.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예, 단을 아주 좋게 묘사합니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온다. 바산이 목초지입니다. 아주 좋은 땅입니다. 바산이. 거기에서 뛰쳐나오는 사자 새끼로 봐요. 단, 저 우습게 보지 마라. 제 사자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대배 또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은요. 그래, 내가 빌빌 그리는 인생. 남들은 뱀처럼 쳐다보고 무시하고 별 볼 일 없고 제발 매일 터진다 아무리한테.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께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자 새끼다. 장점 보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단점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단점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사용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야, 너 가서 내 백성들 끌어내라.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하잖아요. 그랬거든요. 야, 입을 만든 자가 누구니? 가. 그 단점이 오히려 하나님이 담기는 그릇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거든, 힘들고 어렵거든, 하나님의 힘을 빌려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내 약점을 아시고 나를 사자 새끼라고 하셨으니 이 사자가 용맹스럽게 바산 들녘을 막 좌우 종횡무진하게 움직여서 원수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합시다. 땅에서 생존 세상에 매여 있는 우리 모습이 여전히 차가운 날씨,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밤들, 침울한 것 같은 내 인생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종이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것밖에 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내 모습뿐이 초라하고 장점 하나 없는 인생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는지, 어쩌려고 이렇게 살았는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 인생,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식구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고 환경 앞에 쉽게 무릎 꿇는 자들이 꿇지 않고 돌아가기를 쉽게 하는 자들이 돌아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앞을 보고 넘어지는 인생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눈 열어 하늘 보니 여전히 밝은 빛이 있습니다. 여전히 소망이 거기 있습니다. 눈 열어 하늘 보니 방주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 방주로 피해갔던 희석이하는 산해립 18만 5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힘이 없고 굴 속에 숨어서 생존을 위해서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축소되고 왜곡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합과 이세벨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가 우대받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던 주님, 머뭇거리는 인생들이 기송강에서 그들을 때려 죽이는 인생까지로 만들어내셨던 조신 아버지 하나님, 단지파의 달에 단지파 같은 내 모습 보여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엉망인 것 같습니다. 막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점 하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점밖에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성공할 재료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나 단지파는 자기 땅을 영토를 확장하여 노라고 좋게 보아주셨던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보는 당신의 이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남들 보기에 뱀처럼 보이고 남들 보기에는 장점 하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사자새끼여서 밭산에서 뛰어나오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다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주님,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혹독한 이 주의가 빨리 끝나도록 인생의 여건 환경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이 한 해도 복되게 하시고 이 달에도 놀라운 은혜만 있게 하옵소서. 하늘을 보고 땅에 어떤 것들을 거스르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열심히 섬기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땅의 평강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자녀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꼭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사오고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